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날, 생명이 온 천하에 약동하는 이때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전 혹은 역전이 있습니다. 나쁜 반전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좋은 반전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 안 될 것만 같았던 일이 잘 되는 경험, 그렇게도 미워하고 죽일 것처럼 싸웠던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경험,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 패전의 위기 앞에서 승전으로 바뀌게 되는 일 등 수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반전보다 놀랍고 더 큰 반전은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인류 역사 최고의 반전입니다. 그런 반전을 이루신 주인공,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소개되죠.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고 올라간 신앙의 조상입니다. 한편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도 더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인물이죠. 하지만 살아났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살다가 그도 역시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 다시 죽지 않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셈입니다. 오늘 또다시 많은 부활절에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확실함과 그 의미,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내용은 우리 주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실제가 없는 의미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의미는 쉽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소위 실존주의가 갖는 약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은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예수님이 안치되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은 복음서 전체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료인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내진 자료입니다. 그 문서의 이름이 이와 같아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제목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형을 집행했던 총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했던 보고서 가운데 이러한 보고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당시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과의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마태에 의해서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 앞에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에 표현된 이 오늘날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시 산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 가서 살았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고 당시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30년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그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활동했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이후로 무덤에서 죽어 있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해서 그들이 살아 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나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전히 그 땅에 계시면서 적어도 10여 차례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록 이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5절 이하에 보니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곧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 주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완성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죄값만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고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을 완성하신 사건이다 하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범죄의 형벌이 무엇이느냐?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싹, 죄의 결과가 사망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힘이 죄에게서 나오고 또 이 사망과 권세는 죄를 쏩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죄의 세력을 이겨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잔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죠. 첫 열매, 이것은 매추수기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첫 수확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모든 수확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과 더 풍성한 소산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말하자면 첫 열매는 이후에 수확할 모든 소산물 전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이들이 그분의 부활처럼 그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 부활의 확증과 보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북돋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각한 교훈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 유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굳게 믿고 확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 혹은 이미 이루어진 부활과 장차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활, 뭘 말할까요? 육체적인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부활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를 육체적인 부활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고,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은 육체적인 부활, 혹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활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과거로부터 우리가 다시 되살림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미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만이 다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는 장차 약속된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한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욱 힘써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삶이 무엇일지 여러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과 전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결코 무익하지 않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인내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일을 하나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대로 내가 겪는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람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참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냈던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9절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선한 행실들, 악한 동무들이 더럽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끼어 의를 행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장차 온전히 참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로서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도 그것에 내가 오염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행하고 그 죄를 피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 것이며 견실하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사도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때 부활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바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제자들마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드렸던 그 내용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분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육성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몸으로 함께 그분과 지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없었어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살아계시는 그 주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토록 기뻐하는 주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성도에게는 때때로 어렵구나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아이고 이게 자주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는 성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늘 어렵구나 라고 느끼는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 생명 있는 삶이고 이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분의 힘주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실임을 저희가 굳게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 자주 그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늘 저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